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9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범죄하지 않고 살면 참 좋은데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허다하게 만나게 됩니다. 나 혼자 이렇게 살면 그럴 가능성이 없지요. 그런데 사람과 같이 대하고 또 사람을 대하더라도 같이 일만 안 하면 그렇게 서로 서운한 얘기를 하고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사람과 대해야 되고 또 일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내가 바라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서로 실수와 허물 속에 또 마음의 감정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 범죄의 기본이 되는 것 중에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은 그것이 신앙 범죄의 뿌리가 됩니다. 그것으로부터 많은 그 죄들이 이렇게 파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는 이제 신앙 범죄의 뿌리가 되는 것이 있다면 이제 교만하는 것이 뿌리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많은 다른 범죄를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언급하고자 하는 이 비교의 범죄, 비교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많은 범죄의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교의 범죄에 대해서 다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여러분, 이제 비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우 필요한 것이죠. 비교를 통해서 나의 발전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의 발전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발전해야 할 것인가 하는 방향도 갖게 되고, 또 미래도 설계하게 되고, 또 상대편도 서로가 용기를 주기도 하고 서로 격려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비교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좋은 그 유익이 있는가 하면 비교를 통해서 악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비교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만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는 것을 보면 잘 활용하면 되는데, 잘 활용하지 못해서 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절망이 다가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절망이 다가오고, 그러면 그것으로 이제 끝나면 되는데, 그 절망으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시기하는 것들, 분나는 것들, 여러 가지 파생 범죄들이 또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그 상대방은 잘못된 그 활용으로 인해서 또다시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겪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가 신앙 범죄의 한 뿌리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람직한 그 신앙생활 가운데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비교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도표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그 좋은 방면에 유익을 끼치는 비교는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과 또 이런 관계, 특별히 우리가 예배와 선교와 또는 말씀과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을 가지고 우리가 비교하게 되면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겠다는 것을 모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에 있어서는 비교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나에게 정말로 유익하고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은 다 존엄한 가치가 있습니다. 절대 존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 부모님 앞에서 볼 때 그 사람이 누구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어떻게 생겼건 간에 그 사람은 존엄합니다. 그 생명은 단 하나밖에 없고 지극히 가치로운 것인데,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생명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비교할 때 그런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부모님이 그 나의 비교를 보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네가 뭔데?
네가 왜 내 자녀를, 내 자식을 왜 평가하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네가 뭔데? 그 자녀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부모 입장에서 볼 때 그 자식은 내 자식이야. 근데 네가 무엇 때문에 비교하고 평가하고 판단해가지고 우열을 가리고 함부로 대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냐? 그거는 말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비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은 각자가 달라요. 그 사람이 맡은 사명도 다르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바라볼 때는 이게 정말로 좋은 평가 기준을 가지고 본다고 하지만 좋은 평가 기준이 아니고 정의로운 평가 기준이 아닙니다. 그냥 정말로 옳지 못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남과 자신을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남과 자신을 비교할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가 옳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30cm 자를 보면 이 칸이 똑같이 기계적으로 매여 있잖아요. 근데 내가 쓰고 있는 그 자는 어떻게 됐냐? 이만큼 가지고 1cm, 이만큼 가지고 5cm, 이만큼 가지고 10cm 자기 마음대로 정해진 자예요. 그렇게 옳지 못한 잣대를 가지고 나와 형제를 비교하는 거죠. 잣대가 엉망진창인데 어떻게 제대로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선교, 그 사람의 교육, 그 사람의 하는 헌신, 봉사 그걸 가지고 자를 이렇게 딱 재고 나하고 이렇게 재보고 이 사람은 5cm네, 이 사람은 10cm네, 이 사람은 1cm네. 자가 옳지 못한데 어떻게 바른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남을 평가하기를 당신은 잘못됐고 잘 됐고 이건 당신은 점수가 10점이고 20점이고 50점이고 이렇게 평가를 내린다면 옳지 못한 평가예요. 우리는 나와 형제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비교하지 말아요. 오늘은 비교와 연관된 이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가인이었고 두 번째 아이는 아벨이었습니다. 두 자녀가 이제 장성해서 이제는 생업을 가졌는데 가인은 땅에서 농사를 지었고 그리고 이 아벨은 목축을 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근데 가을에 추수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여기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예배를 드릴 때 이 가인은 자기가 지은 그 땅의 수산물, 곡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잘 계산해 두었다가 어느 게 첫 새끼인지 잘 구별해 두어야 되죠. 정성껏 그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기름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 현상을 보고 이 가인은 비교를 해봤습니다. 화가 난 거죠. 왜 하나님은 차별하시나? 나하고 동생을 왜 차별하시나? 왜 동생의 제사를 받으시고 내 제사는 안 받으시는 거야? 하고 안색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집 문 앞에 항상 죄가 도사리고 있다. 그리고 너는 악행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 먼저 그 생활 속에 이런 악행과 그 죄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고 난 이 가인이 그냥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서 못 견딥니다. 동생을 불러내서 말했습니다. 야, 나하고 너하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너 제사를 받고 내 제사를 안 받았어. 정말 화가 나서 못 살겠어.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말을 하는 도중에 분노가 막 일어나고 막 화가 들끓었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동생이 일하는데 가만히 뒤에 가가지고 들여서 뒤에서 쳐서 죽였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쳐 죽였다 하는 말이 무엇으로 죽였어요? 사람이 죽을 정도로. 아벨은 누가 때리는지도 모르고 맞아 죽었는데 어떻게 쳐야 죽게, 사람이 죽을 정도로 피를 막 쏟으면 죽을 정도로 어떻게 하면 죽겠습니까? 아마 몽둥이를 가지고 때렸든지 뭐 낫이나 이런 험악한 것을 가지고 죽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죽이고 난 다음에 가인은 이게 많이 드러나면은 안 되니까 얼른 이제 파묻고 뭐 정리를 하고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머리쳐가 입을 깎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왔습니다. 야, 너 어떻게 그런 악한 일을 할 수 있느냐?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동생을 난 모릅니다. 내가 뭐 동생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나보고 왜 묻습니까? 하고 이렇게 한 거였겠죠. 내 제사도 안 받으시면서 왜 나보고 동생이 어디 가냐? 나한테 왜 물으십니까? 하나님이 아실 것이 뭐 나보고 왜 물으십니까? 막 이렇게 아주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야, 너희 동생이 죽은 피가 땅에서 지금 하소를 하고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 그때 가서야 증거를 들이대니까 그때 가서야 이 가인이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용서를 구하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내가 잘못했으니까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는 땀을 흘려도 땅이 소산을 남길 것이다. 너는 쫓겨다니는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이 나 이제 이렇게 죽기는 싫은데 죽는 건 공포스러운데 이제 내가 쫓겨나가지고 이 도망을 다니다가 나보고 사람들이 날 죽이면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표를 줘서 그래도 하나님의 그 자녀였으니까 아담의 자녀니까 죽이지는 말아라 하고 이렇게 표를 아마 그 일이 있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살다가 야 이놈아 동생을 죽여? 그것도 하나님 섬기는 자가 동생을 죽여? 나는 너하고 이제 못 살아. 쫓아냈을 거야. 그래가지고 이 가인은 이제 뭐 부모하고도 떨어져가지고 다시는 연락도 안 하고 쫓겨다니다가 끝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인을 대신해서 셋이라는 사람을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서 결국 그 자녀에게서 메시아가 나. 그러니까 그 자녀도 뺏겨버려요. 자, 이렇게 험악한 일을 만나게 된 그 시작이 어디에 있었냐? 바로 가인이 아벨과 자기의 제사를 비교한 것입니다. 비교라는 것은 이렇게 큰 엄청난 일을 만나게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인이 아벨과 자기의 그 삶을 비교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그러면 가인과 아벨의 실제 삶과 그리고 제사와 그런 건 어땠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아벨은 그 삶이 선했습니다. 선을 행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세상의 그 악과 멀리 떨어져 있으며 살고, 또 친구를 사귀어도 좋은 친구들을 사귀어서 그래서 좋은 일을 하고 살아서 아담과 하와가 이 아벨을 보면 참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벨은 신앙생활이 어땠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요. 또 아담과 하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아벨은 자존감이 아주 풍부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야 하는 자존감이 아주 강했어요. 그러니까 삶이 자신이 않죠. 어디 가든지 굽지 않고 자신감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 아벨은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느냐? 먼저 자기는 뭐 그렇게 이 가인에 비하면 죄를 많이 지은 것도 아니지만 사소한 범죄라도 하나님께 먼저 회개를 하고 정결하게 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양의 첫 새끼를 고르고 골라서 잘 준비해 두었다가 가을에 제사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죠.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이러니까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가인의 보면 가인의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가인의 생활은 악한 생활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죄가 문 밖에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유추해 보면 가인은 악한 친구들과 많이 사귀었어요. 악행을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늘 걱정이 큰아들 때문에 좋지 못한 친구들 만나가지고 저렇게 악한 일하고 다니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늘 걱정과 염려가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별로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없어진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다. 그런 것에 대한 자존감이 없어요. 자존감이 없으니까 아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내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가 뭐 하나님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거나 보호를 받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가인의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제사를 지냈느냐? 회개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사를 지낼 때 가을에 난 곡물 중에서 아무거나 대충 골라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정성이 없었습니다. 뭐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뭐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도 생활도 안 되고 신앙생활도 안 되고 제사 여러 가지 의식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가인은 분노가 막 하늘 끝까지 치솟는 자기가 한 일을 생각하지 않고 분노만 일어난 거죠. 그리고 잘 당하고 잘 되고 있는 이 아벨만 막 생각하면 막 시기심이 불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비교한 그 결과 이 가인에게서 발생한 그 범죄가 무엇이냐? 비교하면 일어나는 범죄입니다. 비교하면 일어나는 범죄 여기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비교하고 나면 먼저 일어나는 경우가 하면 분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죠. 하나님 왜 가인도 믿는 사람이고 아벨도 믿는 사람이고 같은 자녀고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데 왜 내 동생 아벨의 제사는 안 받고 내 제사는 받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막 분노가 막 일어나요. 자기가 한 일이나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서 했던 일, 또 악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나쁜 일 했던 걸 생각도 안 하고 그저 하나님만 원망스러운 거죠. 왜 안 받는 거예요? 사람 차이라는 겁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아벨에 대한 시기심입니다. 저거는 나보다 동생인 주제에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부모님한테 사랑을 받고 그래서 저렇게 예배를 받으시고 제사를 받으시는 거야. 정말 화가 나 짜증나서 못 살겠다. 시기심이 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동생 아벨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형이 왜 저래? 내가 형 보고 뭐라 그랬어? 내가 뭐 형 보고 뭐라고
생활에 타치를 한 적도 없고 뭐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왜 나를 시기하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이 동생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결국 한 일이 뭐냐면 동생을 이렇게 무참하게 살해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죽을 정도로 때렸다는 피가 날 정도로 때렸다는 것은 몽둥이를 가지고 뒤에서 머리를 심하게 때렸으니까 죽은 거죠. 그냥 죽겠어요. 그러니까 딸랑 형제라고는 가인과 아벨 둘밖에 없는데 그것도 동생을 그것도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 섬긴다는 사람이 때려서 죽인 거예요. 여러분 비교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형제와 내가 다른 사람과 나와 사이의 모든 일에서 절대로 비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비교하면 분노가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이렇게 남을 형제를 죽이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동생을 살해한 이 결과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동생을 이 제사 때문에 살해한 그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 가정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정말로 못 견디죠. 자식이 둘밖에 없는데 큰 자식이라는 게 지가 평소에 한 일은 생각 안 하고 동생을 그것도 믿는다는 사람이 엉덩이로 때려서 동생을 죽인다는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냐. 막 이 아담과 하와는 막 몸이 치가 떨리고 분노가 일어나네. 다시는 내가 너하고 얼굴을 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동생을 죽일 수 있냐. 말이 있냐. 그 다음에는 이 아벨의 생명을 파괴했죠. 아벨은 자기가 그냥 자기 사한테 살았어요.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착하게 살고 그 다음에 정성을 다해서 제사 드리고 자기가 한 거 그거밖에 없는데 형이 자기도 모르는 하나밖에 없는 자기 생명을 빼앗아 버린 거죠. 이 아벨같이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한테 맞은지도 모르는데 아마 나중에 천국에 가서 가인이 겨우 턱걸이에서 천국 갔다고 한들 이 아벨과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세상에 살 동안 내가 너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너 죽였다. 도대체 미안해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같이 살 거예요? 엄청난 일을 이 가인이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야, 너 나를 섬기고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제사 예배 드리는 거 가지고 선교하는 거 가지고 또 말씀 가지고 봉사하는 거 가지고 헌신하는 거 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기심이 일어나서 비교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동생을 그렇게 무참하게 죽일 수가 있어. 도대체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너란 존재를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정말 분노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너는 메시아 족보에서 아웃. 그래서 셋이라는 사람이 이 가인을 대신해가지고 원래는 이 가인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왔어.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메시아가 나왔어야 되는데 아웃시켜버리고 셋이라는 자녀 밑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그리고 예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메시아 족보에서 아웃됐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추방시켜버렸습니다. 요리하는 자가 됐습니다. 아무리 수고를 해도 땀 흘려도 열매가 그렇게 튼실하지 못한 그런 일을 만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일어났던 일들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떤 일이나 일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악습이 생긴 거죠. 이 가인을 보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동생을 죽였는데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함부로 그런 사소한 일로 그런 일로 사람을 죽인 일은 없거든요. 그런 시기심으로 자기 동생을 죽인 일은 그렇게 흔하지 않거든요. 이제 악한 관습을 우리 세상에 들여놨다. 맹다는 자가 어떻게 저 모양 저 꼴이냐.
그다음에 악취가 나게 만든 것입니다. 아주 냄새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일어난 그 결과를 보면 이 가인 자신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이 가인 자신은 죽을 때까지 자기 양심에 괴로움, 양심은 있으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비교했을까? 내가 왜 시기했을까? 내가 왜 죽였을까? 동생이 나한테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나 같은 놈은 살 가치가 없는 그렇게 됐을 거예요. 평생을 밤마다 잠을 못 자고 괴로움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현실 속에서는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도 복지에서 쫓아냈어요. 아버지, 어머니, 아담과 하와도 나 너를 자식이라고 하긴 하지만 동생을 죽인 그것도 신앙생활 때문에 제사 때문에 동생을 죽인 너를 얼굴을 보고 살고 싶지가 않아. 나가! 다시는 너하고 얼굴 대하고 쫓아내고 그래가지고 세상을 떠돌아다니고 세상 사람들은 저놈은 자기 동생 죽인 놈 신앙생활 때문에 동생 죽인 놈 이렇게 언제 맞아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생활을 이렇게 두려운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런 고통 가운데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잠깐 말씀대로 영적인 일이 있어서도 자기가 가져야 될 메시아 족보에서 아웃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가인과 아벨 제사 사건을 통해서 가인이 비교한 것 때문에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발전과 우리 앞날을 위해서 비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못 활용하면 그리고 유혹을 받으면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사람이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무참하게 같은 형제를 같이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살해하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지난 과거의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같이 믿는다고 하면서 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로마 전지교회와 그 개혁교회와 창을 들고 싸우는 저 링글리와 같은 사람은 로마 전지교회와 창을 들고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카펠 전투 같은 전투를 여러분 무서운 일.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존엄한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사명과 부르심과 그리고 뜻이 다른 거예요. 그냥 그 사람대로 살고 바울과 베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면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형제간에 비교하지 말고 내 일에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께 신령하고 진정스럽게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어리석어서 신앙의 일로 인해서 형제와 비교하고 그래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형제를 보이지 않게 색상하는 악한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다름을 인정하고 또 형제를 존엄한 가치로 보고 서로가 존중하면서 이제 내 일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남이야 무엇이라고 하든 어떻게 하든 내 일에 충실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